오늘 또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마태 25장 살펴보겠습니다. 25장 14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한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거기에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에게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이제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 종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는 종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종에게 놀라운 진리를 다 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진리와 그분의 능력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통로로서의 종의 입장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연단을 받아서 더욱 장차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도 충실히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그와 협력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이 잘 아는, 남이 알아주는 큰 일에만 하려고 하죠. 큰 일에만 나서서 하고 작은 일은 잘 안 하잖아요. 왜? 사람들 잘 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에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 이런 주어진 무슨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작은 일을 충실하는 자들, 그런 신실하고 견실한 모습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큰 일도 그런 성통에서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임이 되는 것은 작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맡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 큰 일에는 막 자기 이름을 드러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보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는, 즉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의 품성에 다 세포마다 주님의 진리, 주님의 능력, 그분의 생명을 담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자그마한 빛도 다 주워 모아서 이른비적 생활 신앙을 해나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큰일을 맡기도 실수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금세사슬로 더욱 고상한 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다. 이것은 참된 성화이다. 왜냐하면 성화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매력의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율법을 다 무시하고 안 지키고 막 경력만 산다든지, 또는 뭐 이런 기본적으로 하찮은 일 하지 않고 바로 무슨 전도사, 목사 뭐 이런 감투를 넣는다든지, 아무튼 우리가 하나도 빠뜨려 버리면 분명히 그 사람의 품성에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뭔가 잘못 실수할 수 있고요, 뭔가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력이 참 중요하죠.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맞선 직분에 충실하는 사람들,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맡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무를 주어졌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들이 있죠. 이 달란트는 결국엔 성령의 선물인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뭐 9가지가 나오죠.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분별함을, 또는 방언 말하고 또 통역하고, 이런 것들 다 은사로 각자마다 능력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만이 선물이 아니고 또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런 선물들이 있어요. 언어. 언어가 가장 큰 축복이죠. 말로 청량빛을 갚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을 달래기도 하고 각성시키고. 언어가 참, 저도 이 언어에 대해서는 좀 다른데 없어요. 또 가마력.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는 이런 가마력을 가진 이런 또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참 잘 가마를 준 사람이 있어요. 또 시간. 이것도 해야 할 수 있는 가치죠. 건강.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영적인 사업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건강이. 또 사교성.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잘 교제하면서 진로 인도하는 이런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질이. 또 우리는 친절하고 애정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힘이 중요하죠. 우리는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힘으로 봉사할 때 봉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재물이죠. 돈, 금전. 모든 재물도 하나님을 연합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지식과 지능도요. 이런 이력과 품격을 잘 가져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잘 습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선물들이 오늘날 달란트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각자 다 몇 가지씩 다 갖고 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있고, 또 제게 없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서로 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 되어서 한 교회로 하나님의 특성을 마치 하늘 성전에는 내 생물이 하나님의 그 특성을 드러내듯이 이 땅에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특성과 그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고 지금도 존재해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하나님께서는 따질까요? 아까 그 9가지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시간이 제일 하나님께서 따진다고 했어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분이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따질 것이 없다 했어요. 다 중요하지만 특히 시간이 지금 말세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초를 다투어서 활용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고 유언권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제일 따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낭비된 시간은 회복될 수가 없죠. 우리는 단 1초라도 회복할 수는 없다. 우리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구속 사업의 그분과 동력자가 되는 것 뿐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지금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할 때다 했습니다. 자, 달란트의 비율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능대로 나눠줍니다. 그죠? 내가 감당 못하는데 막 주지 않아요, 절대. 재능대로 각각 다르게.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AD 31년에 하늘로 성취하시면서, 그죠? 이제 이제 표상인데, 아까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죠? 타국에 갈 때 8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8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음 2달란트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능을 각각 다르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재능대로 감당할 만큼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일한 양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 대해서 충성심으로 판단했죠. 이 사람은 이 주인은 작은 일 가지고 충성심으로 판단해 버렸어요. 그죠? 돈을 많이 남긴 것보다도, 물론 남긴 것은 남긴 거지만은 그 남긴 것이 어떤 일을 남긴 거냐가 중요하죠. 내가 얼마 받았냐가 아니라 한 푼을 받았던 간에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선물의 법칙은 뭐냐면요, 나눠주지 않으면 있는 것도 뺏겨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칭이 받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그 초기에 받은 그 은혜와 그 성령도 소멸돼 버려요.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 내가 거듭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거듭나야 됩니다. 한번 거듭남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그죠? 자,
자, 그 한 달란트 저 종은 뭐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게으르게 땅에 묻어놨죠, 그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 이해를 곡해한 사람이든지, 자기 관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근데 이분이 죄가 있었습니까?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어요. 잃어보지 않았으면 갈 수 있었어요. 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사업을 발전을 해방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시골한 시대에, 빨리 종들은 뭡니까? 빨리 나는 사용해서, 장사해서, 유원공원에 뭐든지 그 돈 가지고, 어떻게든지, 빵을 사서 너물 먹이든지, 그 돈 가지고 무슨 책을 사서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 이 한 달란트를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 안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종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책만 받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소극적인 사람들. 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습니다. 왜냐면요, 마지막 진마세 시대는 한 달란트 같은 일반 평신도들도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연합해서 복음 전파 사업에 해야만이 빨리 복음 사업을 마칠 수가 있죠. 사역자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다 같이 해야 되는데 협조 안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재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7번째, 재능이 적다고 의무에 벗어나는 생각이 하는 사람들을 대한 경고입니다. 나는 한 개 봤으니까 큰 책이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준 만큼만 요구하십니다. 그죠? 한 개 준 사람은 한 개만 받으면 돼요. 한 개만 서면 저는 다 한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요구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활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론의 지식만 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활동하고 활용하는 사람이다.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은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 동역자들은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양면성이며 결국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었다고 해서 상 받는 게 아니고 보니까 안 나와주니까 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신임받는 믿음은 활동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봉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대한 조화심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겁니다. 그죠? 왜? 멸망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믿는 자들도 종들도 멸망받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즉 조사심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물이나 은사는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증가하죠. 그죠? 사용하면 한 개 떼서 아까워하지 말고 주면 또 2개 받습니다. 그죠? 이게 하늘의 선물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만 가르치는 법칙이에요. 세상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가 이런 선물의 법칙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죠? 아무튼 모든 자기들의 봉사와 활동에 공력이 나타납니다. 다 열매는 나타난다. 여러분, 전도주의 뿌립니까?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까? 언젠가 그 공력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빠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칭찬은 각자가 남긴 이익의 많고 적음에 비례한 것이 아니고 종들이 나타낸 충성심에 비례했다. 이 보세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23절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죠. 그죠? 근데
다음에 누가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건 조금 또 달라요. 19장, 누가복음 19장 17절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어떤 일에? 에? 뭐가 다릅니까? 앞에 거하고. 마태 25장하고 누가 19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에? 여기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앞에는 그냥 작은 일에, 여기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을 차지하라. 자, 우리는요, 갈수록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판단과 충성심의 방법은 더 세밀하고 더 세밀하게 이 진리를 연구하고 따라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10골 늦은 비를 능력까지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조화심판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시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더 작은 일에 자, 그래서 신문을 보면은 당신의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 곧 당신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들을 맡기신다. 각각 사물을 맡기신다. 각자가 다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와 제 자리 다 할 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 자기 일을 물어보시고 충실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의 달란트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쓸 곳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제가 오늘 기도하고 전도지 뿌리러 나간다 합시다. 하나님은 나도 갈 바를 뭐 막 차 모고 가다 보면 차 대고 전도지 뿌려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전도지를 받아야 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그 전도지를 줄 몰라요. 그죠? 그건 저는 그 의사가 보고 또 어떤 사람이 전화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쓸 곳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더하기법으로 한 계단 할지라도 하나님은 곱하기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5달란트가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 교회의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종들의 상황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5달란트가 뭡니까? 영적인 기별로 계산해 보면, 첫째 선사 기별, 둘째 세선 기별을 받고 안식교회에 왔었죠. 자, 개운동 와가지고는 넷째 선사, 또 5째 체계를 깨달았죠. 우리는 5째 기별의 그 체계와 목적과 경험과 그 능력까지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5달란트를 받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축복은 그런 겁니다. 진리의 축복. 이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충성을 확인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2달란트. 2달란트는 개신교를 상징합니다. 개신교는 첫째, 둘째까지만 깨닫죠. 셋째는 못 깨닫습니까? 안식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의를 깨닫고 성화의 길을 충실히 산 사람도 있죠. 개신교 안에 많은 사람도 있죠. 일부 개신교 무리를 상징합니다. 그들도 13, 4천 명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첫째 부활에는 다 참여하죠. 그들도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짐승의 표 때는 안 되겠지만 지금은 안식을 모르고 정말 열심히 칭의와 성화의 경험을 해 나갔다면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면서 그들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의 사람들이 제가 뭡니까? 활용하지 않은, 믿음을 활용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칭의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더 이상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한테 전도지 뿌리지 말고 단대 뿌리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예수의 보혈을 붙잡는 건 좋지만 깨쭉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손도 슬쩍 나와버려요. 그죠?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결국은 뭐냐입니까?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가지, 성화에 실패하거나 성화에 관심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 즉 하늘의 선물을 더 갈급하지 않고 전집하지 못하는 사람들, 개신교에서 만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뺏겨버린다. 울며 잃어감이 있으라. 이 말은 그들의 그 실패에 후회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죠? 뺏겨버린다. 거기 보면 뺏어가지고 누구 줬습니까? 뺏어가지고 10달란트까지 주부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복음은요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더 줍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교회 일 봉사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거 뺏어가지고 다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법칙이에요. 일 많이 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9장 25절에 보니까 한 달 동안 뺏겼어요. 누가복음 19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10달란트가 있는데 왜 또 줍니까? 이렇게 했어요. 질투 시기를 했어요. 그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부당하다. 10개나 받았는데 또 주느냐. 이라니까 뭐겠습니까?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다. 이런 뭐냐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면은 결국은 한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방 많은 것은 항상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탈락하고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는 활용하지 않냐고 질투만 해왔잖아요. 계속 놈 따라다니면서 그냥 잘 되면 끝까지 연락을 하고 그저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한 달란트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봉사사업에 참여하기를 회피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능한 이유는 활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굳어져 버렸다 했습니다. 저도 자꾸 활동 안 하면요 뭔가 마음에 이론은 있는데 뭔가 그 이론이 보면 생명이 없고 굳어져 있는 것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이론이 아닌가?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활동을 많이 하고 핍박을 많이 받아보고 이러다 보면 뭔가 그 이론 속에, 그 진리 속에 뭔가 조금 겸손과 뭔가 좀 좀 부드러운 그런 심성으로 내가 답변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안 하면 이론은 정확하지만은 딱딱해. 네. 우리 판단하기 참 힘들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신다. 우리는 다 시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몇 가지의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활용하셨습니까? 여러분, 활용하지 않으면 이미 뺏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은요, 불만을 제기했지만은, 그죠? 5달란트를 줬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네. 하나님 이미 보시다면, 이미 아시고 예정하셔서 판단,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선물을
몇 시에 따른 증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보통 보면요, 많은 개신교나 SDA나 우리가 보면 저런 일이 일어나죠. 작은 것 같이 보이는 진리. 개신교 보면 세례가 맞다, 침례가 맞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꼭 중요하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꼭 세례 받으면 어떻고, 뭐 침례 받으면 어떻나. 그게 중요한데. 그런 것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신 진리는 우리의 성화의 기본이죠. 그죠? 진리가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진리와 예식과 형식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나에게 힘이 되고 지식이 되며 믿음에 분명히 비례하게 됩니다. 또 SD 교회 만나면 이러죠. 14,000명 그 상징수가 실질수가 그게 말 중요하냐. 품성이 중요하지 사람 있죠. 그죠?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품성이 관여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내 품성이 꼴지어지고 생각하는 관념이 나의 습관과 관념이 나의 품성으로 꼴지어집니다. 상징수로 믿고 사는 자들은 결국은 상징같이 그냥 표본적인 명목상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실제수 있는 자들은 실제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믿음에 배시키면서 그 정확한 진리가 우리의 세포를 정확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판단력과 이력과 정신적 개념에 완벽하게 세워지면서 힘을 일으킵니다. 에너지를 발산시켜요. 어떤 에너지? 믿음과 전도할 수 있는 마음과 우리의 지식에 힘과 뿌리를 내리는 그런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RM 이렇게 하죠. RM 가면 사람들 이렇게 하죠. 늦음이 내리고 있는가 내릴 것인가 이거 꼭 알아야 됩니까? 거기는 어떤 목사는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안 다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분들이 그 말도 항상 해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더 정확하게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의해서 맞지 아니하면 결국 아침빛을 보듯이 우리는 그 놀라운 빛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나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법칙이 그런 것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면 품성만 주면 된다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어느 교회가 다 같은 것이지만은 다른 교회는 다른 진리가 있고 다른 어떤 성령이 없고 다른 분위기와 다른 사상이 심어져 있는 교회는 우리는 다녀서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내 품성에 관여시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품성에 관여됩니다. 여러분, 매일 그 술집 옆에 살다 보면요. 뭐 계속 술집 옆에 살고 흥청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그래서 열심히 나는 믿음 좋고 막 보지만 뭔가 점점 분위기가 따라가지고 흥얼하면서 하고 노래 부르고 흘레해지는 수가 분명히 생깁니다. 세상 음악 자꾸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세상 음악이 막 나와 이렇게 따라 콧노래가 나와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감정에 지배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다니던 내 품성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품성이 변질됩니다, 여러분. 개운동 꼭 가야만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길이고 좁은 길에 선물이요 마지막 남은 교회가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교회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자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군중이 아니지만 그러나 진리가 있는 교회는 성화가 가능하고 늦은 비가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야말로 정말 중요한 선택이요 축복의 교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다 떠나서 부정한 교회에서 나와서 참교회 지금 세조천사가 이를 쳐서 참국간에 집어넣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채식 안 하고 고기 먹으면 구원받는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물론 뭐 고기 먹어도 구원이 있지만, 그러나 고기 안 먹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종이요, 그런 영과 육을 더 절제하면서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야말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처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의 능력을 참으로 우리의 아는 지식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자는 뭐 관계없지만, 아는 자는 받은 빛에 대한 심판이지만, 아는 자는 분명히 그만큼 우리가 믿음에 놀라운 향상을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종은 그걸 무시한 것이죠. 그냥 다 숨겨가지고, 좋은 걸 알아요, 그죠? 주신 한 달에서 다 숨겨가지고는 수군에 감추거나 땅에 묻어놔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내가 너에게 준 재능들로 무엇을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한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것을 수군에 사서 땅에 묻은 것으로 발견될 것이다. 이 무익한 종들은 밖의 어둠에 버려질 것이며 그들의 재능을 편리한 자들에게 주어서 배로 남긴 사람들은 이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꾼들이 현세에서 성공하는 것은 물론 내세의 생명을 얻는 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 주로 달려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작은 일. 그런데 이 작은 일이 뭐냐면 작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큰일 대신 하는 게 아니고 큰일 하는 사람은 작은 것도 무시하지 말고 잘 챙겨서 질서와 규례와 규칙을 챙겨서 하나님의 것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다루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귀한 정신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자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실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복음 사업에, 그죠? 덜렁거리는 사람들 뺏겨 놓으면 큰일 나죠, 그죠? 한마디로.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엄숙한 특권과 거룩한 신임의 때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큰 결과를 얻는 것이 또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근본 동기가 또 중요합니다. 동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동기가 잘못되면 큰 일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봤죠, 그죠? 아무리 많은 사업을 이뤄내도 동기가 잘못되면 그 무용지물 돼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 종들에게 더 균형진 달란트를 분배해 주시면서 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큰 일까지 이루어내면서 마지막 남은 교회는 그야말로 점과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할 때마다 분명히 축복이 임합니다. 노력합니까? 전도지 뿌리고 봉사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분명히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언제 가면 안다고요? 하늘에 올라갈 때에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그때에 우리 준비된 하늘 예루살렘 광장에서 유리바닷가에서 성 입구에서 모여서 우리의 상급을 받고 이 모든 것을 받을 때 그때에 우리의 놀라운 그 보상, 공력, 상급들을 그때 알면 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준비하셨다. 모든 선물과 모든 상급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놀란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또 비록 낙심될 때가 많고 교회가 어지러우면 이 교회가 왜 이런가 싶으시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는 더 인내심을 키우고 더 자신이 뭔가를 찾으면서 일해 나가는 그런 자들이야말로 참된 개혁운동의 개혁자 정신인 줄 믿고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여행할 때나
또는 다닐 때마다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니라. 그랬죠. 여가 시간에 어떤 일을 행하도록 하라. 전주제를 뿌리고, 그죠? 저도 항상 내 차가 비록 12인승이지만은 차가 비잡아요. 한 5명 타면 비잡아. 왠지 압니까? 책 같은 거 팍 집어 넣고, 이 비상시에 필요한 거 다 잡고 있더니, 가방마다 3개가 내 뒤에, 3개, 4개가 채져 있어요. 다 전도지 책. 1년에 한 번 써먹더라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뒤에 짐을 많이 실어야 또, 후륜구동들은 이 얼음판에요. 짐 안 실으면 차가 못 갑니다. 그래서 짐을 많이 실어야 뒤에. 후륜구동 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한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것을 수군에 사서 땅에 묻은 것으로 바뀐다.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 즉, 평신도 같은 이런 무리들이 깨어나지 않고 일으키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도 불안해요. 사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런 교훈을 주시는 이유도, 이런 배울 주시고 우리 각성하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 평신도들이 사실 연합해서 일하도록 하시는 동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해서 일하면은 마귀가 분노하고 새로운 세계가 이제 전쟁이 되게 되고 마지막 짐승이 펴고 싸우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귀도 그렇게 잠자고 있어요. 계속 잠자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십니다. 절대 뭐 많은 걸 맡겨서 일하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왜? 우리는 체질이 흙이 흙, 진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많이 받은 자에게는 또 많이 요구. 제가 많이 받았으면 저도 저한테 많이 요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나타내야 됩니다. 내 분량을 나타내야 돼요. 같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를 옛날에 젊을 때 청춘을 많이 시간 낭비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한 게 제가 상급을 더 많이 줬어요. 아니, 저 은혜를 많이 줬기 때문에 나는 더 감사함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각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1점이라도 적게 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때때로 그분은 위대한 사업을 행하시기 위하여 가장 미약한 그릇을 택하신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 고상해요. 그죠? 사랑이 충만한 분이지만 고상한 사랑을 참 보면, 아니, 위대한 사업은 위대한 사람을 사용해야 되는데 위대한 사업일수록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고요? 연약한 사람을 사용한다. 야, 참. 거기서 반대급부를 노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세워서 결점만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역하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 순종한다면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그 능력,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경영의 고상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도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공로다. 그분의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긴 자에게, 아무튼 이 어려운 우리 이 시대에 핍박이 많고 오류가 많고 또 거짓 선자가 많고 이런 세상이 풍파가 많은 이 세상에 우리는 모든 걸 잘 분별하면서 또 우리의 종도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긴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영광과 하늘의 보상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낸 정도의 만큼 비례한다.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는 만큼 그만큼 계산해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죠. 영혼 속으로 거두어질 씨를 땅에 파종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감사합시다. 우리가 받은 이 셋째 선자 기별, 넷째 선자 기별에 대한 또 상황, 역사와 열매,
이런 놀라운 하늘의 변화와 과정들을 세상 밖에 있는 교회에 우리가 전파하고 나눠주면서 밖에 있는 좋은 씨앗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는 이런 아름답고 활동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결점 많은 저희들을 종으로 삼으셔서 이 놀라운 달란트를 다 재능 따라 요구 따라 허락하시고 활용하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안식일에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목적과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한 달더 받다 할지라도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실 때에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이런 놀라운 진리들을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세처선사의 기별에 부분적으로 진리를 알고 만족하면서 더 높은 성화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 아버지가 그런 교회에 더 완전한 진리, 완전한 품성, 참된 교회관, 하나님의 이 노선에 대한 정확한 역사와 체계를 알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 놀라운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먼저 용서받는 경험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신뢰하고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튼튼한 믿음이 있는 그야말로 활용하고 장사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실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다가오는 큰 환난을 대비하여 우리가 더 지식과 믿음과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잘 보존하면서 또 그 큰 날에 참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또 우리의 소명을 잊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